여러분, 영국 해협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그 바다를 영국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최초로 수영해서 걷는 플로렌스 차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그 사이를요 헤엄을 쳐서 최초로 걷는 여성, 굉장한 여성이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차드윅이라는 여성이 무엇을 시도하냐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하고 본토 롱비치까지 그 거리가 34km입니다. 보통 이제 수영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 적어도 16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그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계속 바다를 걷어요. 헤엄을 쳐서 이제 횡단하는 이 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물론 이제 그 바닷물이 차기도 하고요. 또 거기는 또 상어가 또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도 장시간의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장시간의 수영을 하기 때문에 힘든 데다가 더군다나 안개가 많이 끼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이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이 플로렌스 차드윅이 너무 탈진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배에 올라오는데, 배에 올라와서 보니까 안개가 가려서 안 보였지만 800m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800m만 더 갔으면 성공했는데 너무너무 참 아쉽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주저앉게 만든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목표를 가려버린 짙은 안개였다는 것이죠. 이제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시 도전하는데 여전히 물은 차갑고 목표물은 또 역시 안개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었지만 또 안개로 목표물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해안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수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들보다도요 2시간을 단축하면서 횡단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끊임없이 안개가 낀다는 사실이죠.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때로 뭐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야, 이제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밀려온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만 내려놓자 라고 하는 생각.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이죠. 제가 오늘은 이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낯선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내년일까? 또 내년일까? 그런데 상황은 점점 갈수록 안개와 같습니다. 언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그 편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11절부터 14절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11절부터 14절 이 본문은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편지 중에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이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무엇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내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번역을 보면요 보통 hope, 소망, 희망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unexpected end입니다. 어떤 기대가 되어지는 결론, 삶의 결론, 이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요 늘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낙천주의 혹은 소망과 긍정의 힘은요 이게 달라요. 이걸 여러분 우리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제 그 낙천주의자 그러죠. 혹은 뭐 긍정주의자, 긍정의 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낙천주의나 긍정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이 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컵 속에 물이 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거기서 뭐 이게 옳고 그르고 뭐 흙이 맞고 들리고 뭐 물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때로는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소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한 남자분이 등장했는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요
자기만의 집을 가지는 강변, 경치 좋은 강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이 남자분의 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로또에 1등에 당첨되면 19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 떼고 받은 게 13억 몇천을 이분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꿈에도 그리던 정말 그 강변에 예쁜 집을 지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도 그냥 이혼이 아니고 소송에 막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하게 일이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방송에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원래 이 두 사람은요 정말 금술이 좋은 인꼬 부부였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이 두 부부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금술이 좋냐? 라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부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되고 금액이 손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혼하고 소송까지 벌이는 그런 단계까지 간 이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소망하던 그 돈이 복이 되었습니까? 차라리 그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그냥 오선도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유, 로또에 당첨 안 되는 것이 복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뭐 로또에서 이게 막 당첨되고 이런 분들 있고, 뭐 영국에서 이걸 로터리라고 그래요. 로터리에 당첨되고, 뭐 미국에서도 보면 요즘 뭐 엄청난 액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가요, 물론 그 돈을 상금을 타가지고 잘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가 오히려 그 당첨되면서부터 가정이 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소망이 되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욕심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괴로운 거예요. 또 비교해보고 이 정도면 됐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또 더 많거든요. 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옛날보다 요즘 시대가요, 정말 더 훨씬 더 살기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우울증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요즘이 훨씬 살기가 좋아졌는데 왜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집니까?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안에서 만족이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요 발달할수록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이죠. 내일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어떤 일이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 소망이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좀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 이제 오늘 세례받은 분도 그렇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문제를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문제가 내게 터졌습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에, 하필이면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3인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고3 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 고3이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예요. 그래가지고 2000년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필이면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수능, 이 대학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경쟁자가 너무 많대. 올해 최고로 많답니다. 이 애들이, 학생들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저희도 뭐 그런 계획을 하고 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필이면 2000년에 태어나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다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 무수능이야 또. 그죠? 하필이면 우리 직장에서, 그것도 내가 있는 부서에서 일이 터질 게 뭐예요? 하필이면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날 게 뭐예요? 하필이면 그 일이 내가 사업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일이 내 사업장에 생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예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냐? 미리 하든지 아니면 우리 네 세대에 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살아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포로 잡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12절 13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그냥 피하고 좌절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돌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요, 그냥 대충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할 때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냥 대충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with all our heart, 우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비는 똑같이 내려요.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올 때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세상에 막 잘되고 풍족하고 좋게 되고 이런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눈에 보이는 재물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2018년도로 끝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요, 2018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새해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 2019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문제가 2019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런 문제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오겠지만 그 모든 문제, 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시리라. 그 합력할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에게 좋게 바꾸신다는 사실만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수능이 아주 불수능이었지 않습니까? 만점자가 전국에 4명밖에 나오지 않았대요.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 만점자가 김지명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나와서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인터뷰도 하고 보니까 이 학생이요, 사실은 12살 때 백혈병이 걸렸대요. 그래서 백혈병이 걸려서 중학교 3년 동안 학교 간 날수보다는 병원 간 날수가 더 많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병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병은 나섰지만 공부하려고 집중하면 속이 울렁거림이 심하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경제적으로도 부모님이 그 추어탕집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는가 봐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요. 못한 학생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내가 공부 집중도 잘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기가 의대를 진학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이렇게 아픈 이런 백혈병을 가진 이런 사람을 자기가 치료해주고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를 지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게 그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예수는 안 믿는 학생이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핸디캡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공부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는 그 애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소망도 그런 소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더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적어도 이 아이보다는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여러 이제 제 머릿속에 스쳐간 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문제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전에도 우리 그 세례 받으신 분 6년 전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또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거의 많은 분들이에요.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 찾고 예수 믿은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진짜 인생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어디 가볼 데가 없나 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이 되고요, 때로는 교구장이 되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문제가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2019년도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인내로 연단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과 연결되는 이 포로 생활이에요. 유대 백성들, 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편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편지의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버티는 것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언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지금 포로 생활, 이거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내가 내게 퓨처, 미래와 소망을 내가 주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원래 있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사람,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힘든 상황을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압박이 오죠. 스트레스, 압박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근심이 잠깐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은 잠깐 힘들고 막 시험에 들고 괴롭지만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모양이구나. 할렐루야. 그 소망이 딱 붙잡는 순간 희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소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문제와 인내가 딱 만날 때요, 다른 말로 하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실험하면서 연단받으면서 인내할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요,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 가운데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소망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마치 문제를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만 그 문제를 넘어서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이 있죠. 로마서 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붙잡을 때 성장하는데, 이 믿음을 언제 붙잡을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로마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고, 이 약속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한 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는 거예요. 소망은 부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활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부활은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부활, 그 부활로 인한 소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어찌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문제를 통과해서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그 소망이 더 커지고 소망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가요, 굴이 아니에요. 터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 그러나 터널은요, 때로 길고 짧은 터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강원도 가다 보니까 엄청 긴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새로운 시간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19년도 안개와 같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까? 사업이 어떻게 되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내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가 끼어 있다고 해서 육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육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비록 안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19년 이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2019년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 내일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큰 소리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내일 밤 송구영신 예배가 옵니다. 전 여러분들이 물론 정돈진 해돋이도 좋고 여러 계획도 다 좋습니다만은 가족들하고 다 나오셔서 손에 손을 잡고요, 애찬식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뽑고,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으면 훨씬 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송구영신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2019년도를 맞이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멋진 내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부르던 찬양이죠. 선한 능력으로. 보네퍼가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약혼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 보낸 그것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절망이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좌절이죠. 그렇지만 보네퍼는요, 선한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이 나치하에서 절망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유가 올 것을 그는 소망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헤르누트의 별, 선교를 가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목숨을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갔고, 그들은 헤르누트의 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마음의 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9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넘치고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사해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보네프의 소망이었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는 거요. 기대하네. 2019년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그렇습니다. 소망입니다. 어둠을 해치 못하오르네. 소망의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옵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소망의 벅찬 가슴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감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감사할까요? 그 선하심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2019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과연 어떻게 될까? 안개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 소망을 붙잡읍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붙잡고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주의로 같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일으켜 영원한 영원히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주시고 주 영광의 날이 영원한 아버지 내가 여러분 축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말씀 원합니다. 구원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앞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8년을 보내고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안개가 끼어있다고 육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2019년도가 회복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이 우리를 감싸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냥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이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한 힘이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모실도 우리 아기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차장 후렴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내일 성구 영신 때 다 만나겠습니다. 10시 30분입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는 거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한 해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한 해가 늘 새로워. 다시 한번 그 선한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한 해가 또 한 해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한 해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한 해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 소망을 가슴에 굳게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한 분 한 분,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원근까지 흩어지는 우리 식구들, 병상에서 남아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변함없는 11조의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언약의 예물들,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